오늘 여러분과 함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간단히 비유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품꾼을 쓰는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그날 필요한 포도원의 품꾼을 쓰기 위해서 아침에 오전 9시에 나가봤습니다. 장터에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 내가 너에게 품삯을 상당하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어요. 거기에 보면 얼마를 주겠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 줄 만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제 12시가 됐습니다. 정오 12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나가 보니까 또 일을 하지 않는, 일을 못 찾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정오 12시에 가서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 보니까 여전히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너희들 여기 서서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가서 일하라.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제 오후 3시 또 오후 5시까지, 그러니까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 4번에 걸쳐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죠. 그런데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됐죠. 이제 품삯을 주는데 맨 먼저 오후 5시에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들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을 준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제일 먼저 아침 9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제일 늦게 5시에 들어와서 잠깐 일하고 간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우리는 최소한 더 주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9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집 주인에게 원망한 거예요. 한 소리가 뭐냐? 아니, 저 사람은 5시에 와가지고 잠깐 일하고 한 데나리온 주고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줍니까? 요즘 같았으면 고소했을 거예요. 고발했을 거예요. 불공평하다, 노동 착취다 그랬겠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3절 말씀 한번 성경책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계약한 거예요. 주인이 주겠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주인이 주는 대로, 약속한 대로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너희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주는데 너희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서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이 무슨 비유인지 아십니까? 이 비유가 무엇에 관한 비유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면서 이 천국을 바로 포도원 주인에 비유한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얻고 방법을,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만 하면 감사할 일이지.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꾼들이 아침 9시에 나와서 자기를 쓰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오늘도
그냥 헛된 날이 아니겠구나. 오늘도 공치지 않겠구나. 야, 오늘 내가 일자리를 얻었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러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오늘도 일자리를 못 찾았고 나는 아침에 나와서 제일 먼저 내가 품꾼으로 불려간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잘 됐다 생각했겠어요? 12시에 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3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5시에 간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냥 왔다 갔다 오늘도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들어가는구나. 오늘도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구나. 오늘 또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참 답답하고 또 막막하고 한숨이 나오는 상황인데 주인이 자기를 써줬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품꾼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특별히 사명도 주셨어요. 교회 학교 교사가 되게 하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마음 가지고 처음 여러분 교사 시작할 때 또 교사로 아이들을 지도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결국 처음에 그 마음, 나를 일꾼으로 써준 포도원 주인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왜 잃어버렸습니까? 자기 기준대로 생각한 거예요. 주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주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오히려 아마 당연히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보다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이 더 많이 일하고 수고했으니까 더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오후 5시 동안 하루 종일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안타까웠던 그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아마 똑같이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도 있고 또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가 있지만 각 사람마다 주시는 은혜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 비교하면 안 돼요. 또 달란트도 비교하면 안 되고 재능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에게 일을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시선과 시각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결국 더 우월한 생각을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찍 왔다는 것 자체도 나는 능력이 더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저 사람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팔려가지 못하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낫다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족하지만 또 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고 어떤 자리에서든 또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교사가 됐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자격이 있어. 그래 다른 성도들보다 나는 더 교사로서 내게 섬기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왜 주인이냐? 이 말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아주 솔직하게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요?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니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문제가 있냐? 그리고 내가 오후 5시에 늦게 들어온 사람 그 사람에게 후한 처사를 하는 것에 네 비위가 거슬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침 9시부터 와서 아니 또 12시에 와서 남들보다 일찍 왔다고, 남들보다 먼저 선택됐다고, 남들보다 더 나아서 일꾼이 됐다고 좋아하고 자신 있게 생각했던 사람들, 이제 너보다 못난 사람들이, 너보다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후한 처사를 받으니까, 똑같이 대접받으니까 네 비위가 거슬리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혹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할 때 혹시 우리가 이런 9시에 온 사람처럼 우리보다 내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도 연수가 부족하고 아직 잘 믿음도 부족하고 아직 섬길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섬기고 교회를 하는 거 보면서 혹시 우리의 비위가 거슬리지는 않았는지, 주님은 이런 마음을 지금 질책하시는 거예요. 비위를 거슬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마음을 품고, 그래, 우리 주인이 저렇게 늦게 온 사람에게 저렇게 후하게 처사해 주고 저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구나. 우리 주인 참 마음이 넓구나. 내가 이런 주인 밑에서 일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날도 와서 일할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주인을 위해 더 충성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비위에 거슬려서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인은 말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결국은 오늘로 받은 거 가지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긍휼한 마음 가지고 있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위에 거슬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들을 주인은 가지고 가라. 다시는 쓰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내가 받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지. 9시부터 선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5시에 온 사람보다 더 건강할지도 모르겠어요. 5시에 들어온 사람보다 더 실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경험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그만큼 많은 거면 내가 그래도 저런 사람보다 더 많이 자격도 있고 가진 게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제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분깃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마음껏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 거지가 돼가지고 그저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하면 입에 풀칠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요. 그런데 누추한 모습으로 거지꼴이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동구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품에 안고 돌아와서 옷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손을 잡고 잔치를 이루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잃어버렸던 아들,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는 또 새로운 아들을 얻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큰아들. 한번 사진 보여주겠어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세요. 보면 지금 둘째 아들이 저렇게 누추하게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안아줍니다. 근데 그 옆에 사람들 얼굴인데, 이제 특별히 렘브란트는 저 빛을 가지고 빛의 이 농도를 조절해서 그의 그림의 의미를 부각하는데, 뒤에 흐린 곳에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와 또 그 같이 일하는 종이었죠, 옆에서. 그런데 지금 환하게 빛이 비추는 것처럼 잘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과 탕자와 아버지,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큰아들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마치 심판자처럼 재판관처럼 서서 바라보는데 눈초리가 심상치 않죠.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불평이 가득해요. 무슨 생각합니까? 아버지는 나는 집에서 아버지 뜻 어기지도 않고 순종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 잡지도 않는데 저놈은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실컷 돈 쓰고 실컷 놀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뭘 잘했다고 저렇게 안아주고 옷을 입히려고 그러고 잔치를 베푸느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너는 여기서 다 네 것이, 내 모든 것이 너 것인데 왜 너는 저 아이, 네 동생을 보면서, 둘째 아들을 보면서 왜 그런 마음을 갖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비교하는 거죠. 결국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고 자기의 동생, 죽었다가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아버지의 아들 기쁨으로 맞이하고 함께 아버지 마음을 품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위가 거슬린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왜 그렇게 봉사합니까? 여러분,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헌신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가 된 것도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은혜를 주셔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 말씀을 배운 자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보다 조금 부족하고 또 나보다 못한 또 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월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기쁨으로, 더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올 한 해 교회학교 또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 주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5시에 불려간 일꾼처럼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사명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후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올 한 해도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사명,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소홀해하지 않고 기쁨으로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충성하는 교사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역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올 한 해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할 때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충성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주시고자 하는 대로 차고 넘치게 충만히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넘쳐나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간증하고 고백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